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는 월요 새벽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나라 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부터 성탄절이 오기까지 기독교 절기로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강절과 대림절의 대자는 대충하다 이런 대자가 아니라 대기하다, 기다리다 이런 대자입니다. 림자나 강자는 오실림, 임하실림, 그리고 강림하다, 내려오시다 할 때 그 강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크리스마스까지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아침마다 하는 구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왕이 하면 여러분이 오십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왕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왕이 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의 삶의 생활의 방식을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그 통치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처음 말씀이에요. 이 앞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게 돼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가 끝나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한 엄청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 곁에 있다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삶의 통치권자가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고 피조물이 되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네가 죽게 된다. 그런데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개시키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왜곡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서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왕의 자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알게 먹고 나서 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선악과의 열매가 하는 일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였고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기보다 내 마음이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혹은 아니요라고 하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판단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가장 높은 이성과 지성 위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는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온다, 천국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일치되는 것을 하나님은 회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왕인 내가 왔으니 너희의 삶의 모습이 바뀔 것인데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생각을 바꾸어라, 마음을 바꾸어라, 지정의 되시는 하나님을 모실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이 가까울 때 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것이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피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아주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인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소망 가운데 있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여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국은 이런 천국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대목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관련된 꿈을 꾸고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여 준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 나라, 이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 숨겨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앞전에 있는 신상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상은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뜨인 돌, 날아다니는 돌이 와서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다니엘이 이거에 대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왕이여, 금과 같은 바벨론이 질 것입니다. 은과 같은 메대와 바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놋과 같은 헬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철과 같은 로마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뜨인 돌이 그것들을 쳤을 때에 10개의 발가락과 같이 열국으로 쪼개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뜨인 돌,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돌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서게 되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망하지 않는 나라요, 국권이 백성에게 국한되는 나라가 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써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있는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을 보여주셨는지, 망하지 않는 나라요, 국권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는 성경의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5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시작되어집니까? 팔복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산상의 수훈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산상의 수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국이 구동되는 방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구절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따라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아멘. 마음을 비우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다른 나라 왕들의 통치의 그런 모습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잡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통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개개인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마저도 심판하려는 꽉 찬 마음을 비워내는 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께서 가득 차신다면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구절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1절과 3절과 동일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릅니다. 세상은 고아와 약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로 말미암아 풍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성공을 얼마나 떠벌리는지를 보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SNS를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SNS 잘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SNS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 SNS를 하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20대 중후반 되는 청년들이 자기 사진과 함께 엄청 좋은 차의 사진을 올립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다음에 상표를 알 수 없는 엄청 고가의 차들을 올립니다. 자동차만 올리나요? 손목시계에 찬 시계를 올려주는데 이 시계가 몇 천만 원이더라. 상표도 모르겠습니다. 돈다발을 같이 올립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 자랑하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모신 자들은 모든 감사와 자랑이 우리에게 누릴 것을 허락하신 최고 통치권자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사역을 하는 곳곳마다 천국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불가능하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냐? 아니다. 다 자리를 펴고 일어나 걸으라. 걸어갑니다.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통에 묶여서 우리가 교단에 있는, 교리에 있는, 교회 안에서 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박받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통치권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밀밭에서 이삭을 까먹으시며 배고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세리와
병자와 죄인들과 함께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며 하늘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재물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이 죄라면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이 병이라면 병을 낫게 하여 주시든지, 병이 있음에도 감사할 만한 신앙을 주시든지,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천국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제 회당에 가면 성경을 읽는 차례가 있어요.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살 때에 자기의 말씀들을 보존하고자 그들이 성경을 쪼개서 매일 읽어나가는 분량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회당에 올라가셔서 가르치는 단상에 서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이사야를 읽을 차례입니다 라고 올려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펴서 예수님께 드리거늘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가운데 또 찾아주시니 이렇게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께서 임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서 임하셨답니다.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 먼저 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자기 사역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사역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왕이 오신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밝혀져 있는 말씀과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을 근거로 하여 진정으로 성탄을 맞아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를 메고 있는 세상의 법칙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 왕을 기다리는 방식일 줄로 압니다.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넘어지는 죄가 있으십니까? 청소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죄가 매일매일 넘어지는 죄입니다. 나태함과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인이라고 이것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나태함도 있지만 삶에 대한 나태함도 하나님께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자 하는데 힘이 없다.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내가 의욕이 없다. 예배하고자 하는데 예배에 가는 것이 더디 느껴지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는 신앙의 연차만큼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내 삶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올 자유가 상당 부분 정해져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예배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충동을 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분이 왕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룩과 성결하게 되어지는 갈망에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라고 할 때 말씀 보고,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할 때 복음 전하고, 사실 이렇게 살면 천국 아닙니까? 누가 성령의 열매를 금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닫는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는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을 막을 법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병의 문제입니까? 나라의 통치의 문제입니까? 주변의 시선입니까? 마음 가운데 눌리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든 죄책감의 마음입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왕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왕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권자 안에서 왕의 자유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내 삶 가운데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성탄절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을 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시고 왕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가시는 이유는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것, 주어진 말씀 가운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 천국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어요. 우리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정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오시는 그 기다림 가운데에 내가 왕이 되었던 삶이 있다면 정산하셨으면 좋겠고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삶에 다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